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7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아멘. 기독교인의 성에 대한 조언입니다. 성이에요. 그냥 부드럽게 말하려고 해서 성 그러죠. 그러니까 성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남자 여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많이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또 침묵하고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내버려 두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도 조언을 하고 또 특별히 6절 보셔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해라라고 그냥 꽉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권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하는 겁니다. 성에 관해서 몇 가지 예수님도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결혼, 이혼 이런 것에 대한 신실함에 관한 문제지 남녀가 어떻게 성생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종교들 보면 인도 쪽에 그런 거 맞죠? 카마수트라 해가지고 어떻게 성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교본처럼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어떻게 성교를 해야지 영혼이 정화된다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치는 그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밀교라든지 그런 곳에서 이 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있는데 교회는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런 가르침은 교회 안에 없습니다. 성경 안에 없어요. 그 대신 어떻게 남녀가 그리고 특별히 부부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사회 안에서 결혼이라는 그 신성한 언약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성경 안에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어쩌면 더 주목해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원들이랑 구역 모였을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나요? 아니요.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셔요. 그죠? 잘 안 하셔요. 그러니 여기 성경에도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이 얘기만 하실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쩌다가는 한 번씩이라도 확인하고 또 여기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세워놔서 우리가 혼란이 없고 혼돈이 없어야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단락 음성 듣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몇 개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성 문제에 관한 답변이 고린도전서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극도의 음란한 행동을 자행했던 일부 고린도 교인들과 정반대로 7장에서는 성생활에 대한 율법주의적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들은 모든 성관계를 원칙적으로 부정합니다. 결혼한 부부는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살면서도 성관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도덕적 주제를 벗어나는 엄격한 금욕을 신봉하였습니다. 금욕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금욕을 하는 것이 영적인 성숙을 돕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금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였던 것 같습니다. 부부의 성관계에 개입하고 이혼을 권유까지 하는 선생들이 속출하니 다툼이 격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졌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7장 1절 보셔요.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얘기를 보면 이상하다. 결혼하는 게 결국 음행의 연고 때문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이런 얘기죠. 결혼을 안 하고 그냥 따로 살면 안에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무슨 성적인 욕망이 생기는데, 이 성적인 욕망을 어디에서 해결하려면 여기저기서 난잡하게 그렇게 하려니, 난잡하게 그러느니 아예 결혼을 해서 둘이 알아서 하면 뭐 훨씬 더 그 난잡함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정, 성적인 욕망,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뭐 합법적인 출구 하나를, 합법적인 대상 하나를 정하는 거다라고 1절, 2절이 읽힙니다. 그렇게 되면 결혼이라는 건 뭔가 성적인 것을 푸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성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또 그러면서도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말들을 사람들은 합니다. 사람들은 해요. 안 그러면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지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면 그건 약육 강식 이런 세상이 돼버려요. 그러면 누구는 욕망이 해결되고 누구는 욕망이 해결 안 되고, 그럼 그 해결 안 되는 욕망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그렇게 다 풀어놓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약속으로 1대1로 관계를 맺어주고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사회를 유지하는데, 그죠? 사회를 유지하고 그것들을 지속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방식으로 결혼을 설명하려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1절, 2절도 그렇게 읽혀지는 것처럼 들려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왜 결혼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창세기에 들죠.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요. 둘이 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쩌면 남자 여자 둘의 연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나중에 발전된 신학 이론이지만 삼위일체처럼 혼자가 아니라 삼위가 하나가 되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온전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또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신실함, 은혜의 넘침, 생명의 결과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 우리가 서로 사람의 욕망을 좀 더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답게 제대로 하나님 닮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그럼 1절, 2절의 이야기는 뭡니까? 1절에 2절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건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부차적이죠. 거기에 부차적인, 그러니까 무슨 사이드 이펙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또 그것 안에는 이런 의미도 부차적으로, 1차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2차적, 3차적인 의미로 그런 유익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사회가 혼란해질 거예요.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결혼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드신 그 선한 것이 우리에게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구약에 보면 먹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려고, 거룩한 사람들 만들려고 선을 그으셔요. 선악과랑 비슷하죠. 모든 건 먹을 수 다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선을 그으셔요.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먹는 것에 선을 쭉 그어 놓으셨어요. 이쪽은 먹지 말고 이쪽만 먹어라. 사람들은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것, 그것을 먹는 게 훨씬 더 건강식이래요. 그거 아니고 다른 것 먹으면 얘네들은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한 게 콜레스테롤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선을 그어 놓으셨을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부차적인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결혼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제도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주 좋은 선물이에요. 하나님 닮아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죠. 근데 그것이 갖고 있는 부차적인 선물입니다. 그것이 사회를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사회가 유지되는데 분명히 결혼이라는 제도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바울은 결혼이란 그냥 욕망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다. 그러면 결혼 생활은 몽땅 다 욕망이 그것도 성적인 욕망이 튀고 그것들이 충족되고 그것으로 모든 목적이 다 이루어져 버리는 그런 곳이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결혼 그리고 가정을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에요. 부차적인 효과입니다. 자, 양극단의 위험이요. 하나는 음란한 탐닉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금욕입니다. 음란한 탐닉이 앞쪽에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음란함이죠. 그 음란함도 야단 맞아야 돼요. 하지만 과도한 금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금욕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생활을 전혀 하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 남자 여자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금욕해야 된다고. 그것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더 나쁜 경우에는요, 금욕을 얘기하면서요, 비난하는 거예요. 금욕하지 않는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 결혼하고서도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했지만 한방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 비난해요. 왜? 그렇게 하면 영적인 성수가 안 되는데 너희들은 그 육체적인 즐거움 그것으로 살아가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더 나쁜 사람들은 금욕을 하라고 얘기하고 비난하면서요,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조종하고 묶어두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특별히 이상한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방법 많이 씁니다. 그리고 어디서 배웠는지 그런 것들을 또 사용하는 목회자들도 좀 있어요. 금욕하라고 얘기하고 그거 잘 못한다고 하면 막 야단치는 거죠. 그러면서 죄책감을 빠뜨려요. 죄책감에 빠지기 시작하면 자기한테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휘둘러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저도 몇 번 봤어요. 이 사람들 이상하다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멀쩡한 젊은 여자 집사님들 아니면 여자 성도들 붙잡아 놓고 결혼하고 남편이랑 잤어 안 잤어 물어보고 잤다 그러면 야단쳐요. 야단치고 누가 그랬냐 그러고 죄책감을 심어줘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자기 부려먹고 싶은 대로 막 부려먹는 거예요. 이 나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이건 제가 본 거니까요. 교회에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무당 아주머니들 이런 것들 잘하셔요. 점치는 아줌마들 잘하셔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딱 그런 쪽에 약점이 있고 그리고 부려먹기 좋은 사람들 그렇게 팍 붙잡는 거죠. 비난하고 이게 죄다라고 말하는 거, 죄라고 말하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죠. 그럼 거기다가 그냥 탁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금욕 이걸 수단으로 사람들 조종하고 묶어두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책감 심어주는 거예요. 이건 꼭 여자들에 관한 문제만도 아닙니다. 남자들 중에서도 조금 마음이 약하고 또 이러면 되나 싶은 연약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들 또 이용해서 그거 딱 붙잡아요. 너 여자친구 만났어 안 만났어? 그러면서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하고 묶어두려고 합니다. 이건 진짜 나쁜 일이고요. 나쁜 일이고 그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금욕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 분위기들이 있어요. 이건 과도한 금욕주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요. 여기 보면 그대로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해야 될 그 일들을 하면 됩니다. 아내는 자기 몸 주장하지 않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말하면 남편이 손 잡으면 와 어디 감히 또 아내가 손잡으면 아니 어디 가족은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게 영적인 이유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이게 종교적이고 이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이러는 거 아니라고. 아니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다는 게 바울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니다는 거예요. 남편이 손 잡으면 그거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안 된다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싫을 땐 있어요. 그래서 툭 치는 거 그거 말고 영적인 이유로 이거 치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순자인데 남편이 어디 거룩한,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거룩한 삶과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데 뭔가 성적인 것이, 그것도 남편과 아내 안에서의 그 성적인 관계가 그것들을 방해하고 또 그 영적인 성숙을 뭐 가로막는 그런 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 대신 여기 보면 분방해야 될 때가 좀 있어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뭔가 특별한 기간들이 좀 있죠. 특별한 시간들이 좀 있죠. 그 시간들에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이고 뭐 여보 우리가 지금은 이 일에 집중해야 되고 뭐 우리가 지금 이 때가 아니고 지금은 금식해야 될 때고 지금 하나님한테 울어야 될 때고 뭐 하나님이 주시는 뭐 기쁨 즐거움 뭐 이것보다는 더 마음을 다해서 지금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야 될 때라고 말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하지만 그럴 때가 아닌데도 그냥 영적인 성숙 거룩함은 성적인 것 그것을 다 배제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양극단의 위험이요. 그냥 배는 먹는 거 위한 거니까 우리가 성적인 기능이 있으니까 그거 마음대로 채워도 된다, 그런 탐닉의 극단과 과도한 금욕의 극단, 그 둘은 다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역시나 이들의 주장을 일단 수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그림을 수정해주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고린도 문화의 영향을 받아 교회 내에서도 음행의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였기에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은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성적인 만족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즉 결혼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2에서 4절에 바울은 남녀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졌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남녀 상호적으로 서로에게 필요를 충족시키는 섬기는 사랑의 관계가 바로 부부입니다. 단지 부양과 순종의 의무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상당히 급진적인 생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한 부부의 성관계는 음행의 연고로 필요한 것이라 의견을 내놓았지만 사실 무엇보다도 부부는 섬김의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부부의 관계로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성적인 접촉을 피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깊은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거룩히 나아가야 할 특별한 시간들이 분명히 때때로 있을 겁니다. 그런 시간 외에는 될 수 있으면 부부는 방을 따로 하여 자는 것이 좋지 않다 말하는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과도한 금욕주의,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음행을 막기 위한 결혼, 이것이 주된 1차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부차적인 어쩌면 효과입니다. 그런 일들을 결혼이 해낼 수 있죠. 성적인 접촉을 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조용히 거절하는 게 맞아요. 늘 남자만 성적으로 늘 갈급한 건 아닙니다. 여성이 그럴 때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양쪽이 그런 필요들을 채울 때가 있는데요. 또 그것들을 조금은 절제하자고 말할 때가 있는 겁니다. 성적인 접촉을 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분방하지 마셔요. 영적인 이유로 분방하지 마셔요. 근데 우리 보면 따로 자시는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영적인 이유로 그러지는 않으셔요. 그냥 코를 많이 골아서 아니면 잠버릇이 그래서 아니면 그냥 옆에 있으면 잠을 못 자서 분방하고 따로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이유로 분방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남자가 여자랑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분방하는 사람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분방하지 되도록이면 분방 안 하는 게 좋죠. 코를 골더라도 사실은 같이 자는 게 좋습니다. 목사님이 안 들어보셔서 그래요. 다시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분방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못한다라고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는 마셔요. 하지만 영적인 이유로 분방하는 거, 과도한 금욕주의는 분명히 문제야.
남자랑 여자랑 같이 자는 거 이건 거룩한 일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라도 같이 자는 거 이거는 뭐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다 나쁜 사람이에요. 뭘 모르든지 아니면 죄책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그냥 후리려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는 마셔요. 영적인 이유로 분방하지는 말고, 영적인 이유로 분방하지 말고, 음행 그 일들은 당연히 막아야 되지만 가족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자는 거 그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야 됩니까?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달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같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애를 감당하도록 영적인 성숙을 주셨고 결혼이란 관계 안에 두지 않으셨음을 내비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성적 정글제의 은사를 가져서 전심으로 주를 섬기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제로는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음을 압니다. 바울같이 성적 절제의 은사를 받은 이는 결혼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의 일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는 관계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공격할 틈을 주지 않는 좋은 대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 세 번째 얘기를 좀 보셔야 돼요. 자기의 은사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요. 결혼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혼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하지만 은사는 또 다른 은사도 있습니다. 독신, 혼자 사는 삶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날 혼자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 보통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나는 그냥 여자를 봐도, 아니면 여자의 경우에 남자를 봐도 결혼해야 되고 만지고 싶고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런 생각 들지도 않고, 내가 이 삶이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고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혼자 사는 것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에 전심을 다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 독신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바울은 뭐라고요? 난 다 그랬으면 좋겠대요. 다 그랬다가는 아무도 애를 못 낳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진 않으시겠죠. 여기 보면 6절 보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처럼 살기를 원한대요. 모든 사람이 독신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독신이라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독신이면 독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면 난 그것도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머리가 나쁘네. 결혼을 안 하면 애를 못 낳을 텐데, 애를 못 낳으면은 뭐라 해야 되나요? 대가 끊어지고 인류가 멸망할 텐데,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모두 다 헌신하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 일을 멈추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정말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린 그 걱정은 하지 마셔요. 내가 결혼을 안 해서 지구상에 인류가 없어요. 그 걱정은 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분명히 생명으로 채우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생명들이 필요하다면 또 결혼에 귀한 은사를 주셔서 믿음의 가정에서 또 많은 자녀들, 또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나는 그 자녀들 주실 겁니다. 결혼과 독신, 은사예요. 자기의 은사대로 살면 됩니다. 당연히 독신의 은사가 있고 결혼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하라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셔요.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애 낳으라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애를 안 낳으면, 출산율이 낮아지면 잠재적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아이를 안 낳아서 인구가 줄어들면 나중에 노인 세대 무슨 국민연금 다 떨어지고, 그런 얘기는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 낳으라고는 듣는 젊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오해하지 말고 드셔. 그러면 어른들이 빨리 죽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되죠. 그러면 국민연금 걱정할 필요 없죠. 걱정할 필요 없죠. 자기들은 하나도 다들 거 다 받고 애 기르는 그 고생은 니들 보고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연금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너희들이 애를 안 낳으면 나중에 노인 부양을 누가 하고 그 얘기 들으면 왜 우리가 부양을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그게 아이를 낳으라는 이유예요? 그게 아이를 낳는 이유? 그 얘기하면 안 되죠. 잠재 성장률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아이를 낳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고 그 안에 기쁨을 주시고 그 안에 염려하지 말아라.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거기서 기쁨을 주실 거니 생명이 너희의 삶이 풍성하게 되도록 아이를 낳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얘기가 되는 거지. 잠재 성장률 얘기하고 나중에 연금이 언제 고갈되고 아이들이 낳아야 무슨 그걸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아기를 낳으라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왜 그 사람들한테 애 낳아서 기르는 게 물론 오해하는 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아이 낳는 게 그렇게 꼭 그렇게 어렵게 길러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놨죠. 서로 부추기면서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렇게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때마다 외식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다 하는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 난 그거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은 내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 보면서 기죽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나 가슴 아프고 그것 때문에 그냥 삶이 무너져 내리고 그거 감당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세상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런 것들 막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 부추기는 사람들 그것들 말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그렇게들 하는 거죠. 그래 놓고 아이들 못 낳는다고 그러고 왜 안 낳냐고 그러면은 안 낳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 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현실적인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참될까? 이게 오래된 말씀인데 진짜 오래된 말씀인데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생생하게 우리의 삶을 바꿔내고요 우리의 삶이 걸어가야 될 그 길들을 여전히 보이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은사대로 산다고 바울이 얘기해요. 결혼 괜찮아요. 독신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 아니면 더 거룩한 삶, 더 풍성한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은사가 아니죠. 그죠? 독신의 은사는 아닙니다. 내가 두려움과 염려, 젊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혼자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사일까? 그건 은사는 아니죠. 그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그 두려움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만만치 않아요. 너무 많이 얽혀있죠. 그러니 저출산 문제 해마다 몇십 조씩 쏟아 부어도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점점 더 나빠지죠. 점점 더 나빠지고 말을 해도 계속 사람들이 얘기하고 예산 쏟아 부어도 점점 나빠져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이 길은 아닌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돈을 쏟아부어도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결혼하지 못하는 두려움으로 결혼하지 못하는 다시요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독신의 은사가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는 어쩌면 독신으로 살아가는 그 슬픔 그리고 그 아픔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안에 다른 바람이 불어야지 다른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야 되지 이거 벌써 몇십 년 동안 수십 조씩 쏟아부어도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얘기가 딴 데로 갑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의 은사대로요. 자기의 은사대로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혼도 은사고 독신도 은사입니다. 하지만 잘 보셔야 돼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독신한다면 그건 은사는 아닙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는 것도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은사일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결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소망으로 시작하길 원하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선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정말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 아니고 이건 권도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 삶의 모습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들, 그것들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울은 원하는 거죠.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독신,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결혼, 그거 말고 은사로 살자고. 은사는 카리스마타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으로 살기를 저는 그냥 그렇게 읽고 싶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너희들도 나와 같기를 바라는 것. 바울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로 살아요. 삶을 선물로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독신 그리고 결혼 뭐가 됐든지 결혼하기 때문에 이건 좋은 거고 독신이기 때문에 나쁜 거고 아니에요. 반대도 아니에요. 결혼이건 독신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결혼이 아니면 독신이 우리의 성이라는 매개로 이야기되는 삶의 여러 가지 양상들이 그런 늘 감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쩌면 기독교인의 성에 대한 조언이에요.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안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사셔요. 그것들 빼앗기지 마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빼앗기지 마시고, 독신이라고 뭐라는 것에 빼앗기지 마시고, 결혼했다고 뭐라는 것에 빼앗기지 마시고, 뭐 부부가 함께 성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는 거 거기에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의 은혜들, 선물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또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적으로 성에 탐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란한 것을 즐기는 일에 빠져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해야 됩니까? 뭐예요? 일단 노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는 거지 이것저것 그냥 지난번에 있는 거죠. 배가 있는 건 식물을 위한 것이니 내가 욕망이 채워지는 그 기관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것들을 얼마든지 사용해야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욕을 하며 주님의 일에 힘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부부관계 안에서도 금욕을 강요하는 일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님을 위한 일에 몸과 마음을 다하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음을 압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남자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않아요. 여자도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않아요. 여자분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할지가 몰라요. 왜냐하면 남자는 훨씬 더 주장할 때가 많고 여자는 주장할 때가 없을 때 좀 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뭐죠? 그래도 그 폼은 똑같아요. 자기의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는 게 맞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강요하면 그 대신 안 됩니다. 강요는 안 돼요. 뭐든지 강요는 안 돼요. 독신을 강요하지 못하는 것처럼 무슨 남의 몸을 내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주장은 합니다. 하지만 강요는 안 돼요. 강요하도록 부름받지는 않았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서로 이해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기에 오래 참고 주의 이 말씀의 이 기준 안에서 서로를 위하며 같이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거죠. 몇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거기다 써놓으세요. 강요는 안 됩니다. 주장하지 못해요. 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어요.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이해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생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이건 성만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은사들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셔요. 하지만 그것을 강요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비난할 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은사, 선물로 주신 건데 왜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그것들을 강요합니까? 강요와 비난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걸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십시오. 그게 성생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 선물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써놓으셔요. 강요, 비난 안 돼요. 기쁨과 감사로 누리셔요. 성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은사의 선물들은 그렇게 사용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여러분들이 부부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또 행복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서로 비난하고 강요하는 것 아니라 또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또 함께 주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며
복되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말씀이 여전히 우리의 길이요 또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오니 주의 말씀하심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마다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이 늘 풍성하게 넘쳐 더 기쁨과 감사가 정말로 부부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독신의 은사를 또한 주신 이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독신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 주를 아름답게 섬기며 또 독신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